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만 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리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 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써왔나이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날까지 지내왔나이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서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복음과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도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만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등이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시며 주님의 고귀하신 권능을 위하여 저희를 건지시며 간절한 심령으로 주께 아뢰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종되었던 저희를 구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뭇 성령 심령들이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이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불의와 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참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파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구원을 갈망하는 뭇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며 이 제단을 통해 주님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서 위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아래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시들어가는 심령이 새롭게 소생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심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력을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강건함을 더하여 늘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게 하시며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쳐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오신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본받아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저희 찬양대 함께 하시며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공로 없는 저희들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아멘. 할렐루야. 감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교회 막 와서 그때 제가 나오던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때 그 목사님에게 제가 여쭤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국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두고 이처럼이란 말이 이처럼 얼마만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냥 우리말로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어져서 말씀이 설명을 할 것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당신의 귀한 자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 드리며 찬송 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실 지금 요한복음 16절은 3장 16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다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그런데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들으니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는가를 설명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성경에서 우리 마음에다가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로 연결을 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하면 예,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보니까 그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에게 얘기를 해라. 마른 뼈들은 뭐예요? 해골들이죠.
바짝 마른 해골들, 해골들이에요. 그냥 해골들. 그 해골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럼 너희가 산다는 거야. 그 마른 뼈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해와 달과 별과 우리 지구상의 우리 모든 삼라만상, 모든 자연, 모든 만물, 성경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성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것은 하나의 모형이다. 모델하우스란 말입니다. 본체가 아니고 임시로 지어놓은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모델하우스는 뭘 말하는 거죠? 그 본체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체가 지어지면 아파트를 지을 때 먼저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 놓잖아요.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니까 입주할 사람들이 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이런 거구나. 다 보잖아요. 나중에 아파트가 실제가 딱 완공이 되면 모델하우스는 그때는 폐기처분 시키는 거예요. 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의 모형이다. 하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하늘나라의 궁극적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신 하나의 도구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비에, 우리 신비의 법을 새긴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뭐죠? 우리말로 하면 생명의 기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심에 그 흙으로 만든 그 존재가 생령이 된지라. 하이 네페시 하야. 이 히브리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이 네페시 하야. 하이는 영어로 말하면 live, 살아있는, 네페시는 존재요. 어떤 존재? 하야, 존재가 되다. become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이 네페시가 됐다는 거야. 그냥 네페시가 아니고 하이 네페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어디다가? 코에다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다 설명드린 겁니다. 나중에 에레미야 예가를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콧김이 나오죠. 콧김이 뭐예요? 콧김은 우리의 콧김.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콧김이 들랑달랑 콧김이죠. 이 콧김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콧김이에요. 이게 생명의 기운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콧김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죽은 자들인 거예요. 요걸 지금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다. 생명의 기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죽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부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성령이 없는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은 죽은 존재로 보는 거죠. 그건 죽어 있는 자라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바로 이 콧김, 생명의 기운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누구? 예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야. 이게 지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다 듣잖아요. 그 말씀 다 들은 사람들은 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네? 아니에요. 그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 이 말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해가 된 거. 아, 이거구나라고 깨달은 것. 그 상태를 호흡을 한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호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든 실상,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뱀이 될 거야. 지금 니고데모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한다. 그 말은 내가 뱀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뱀이 되어서 내가 죽겠다는 거야. 이 말의 의미.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 또 그냥 앞뒤 뚝 잘라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뱀이래. 이래버리면 진짜 이단교회 나왔다고 또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응? 그 교회 이단교회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앞뒤 뚝 잘라놓고 그냥 말을 해버리면 응?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아담 이후에 우리의 실상,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실 뱀에 물린 거죠. 뱀에 물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뱀에 물린 결과가 뭐야? 뱀에 물리니까 뭘 한 거야? 하하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뱀에 물린 거예요. 아셨죠? 뭐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와가지고 어디 하 어디로 꽉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뱀에게 물린 거예요. 아셨죠? 그 독뱀에 물린 거예요. 불뱀에 물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바로 신명기에서 바로 그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죠. 광야에서 뱀에 물린 거예요. 불뱀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모세가 하나님한테 울부짖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얘기해라.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을 해라. 이거 아라벤나이트 같은 얘기죠? 응? 쳐다만 보면 산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응? 무슨 말이에요? 그 구리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은 사실 뱀에 다 물려서 너희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아니야,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생명이 없잖아. 그 증거가 뭐죠? 나를 못 알아보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 하나님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잖아. 예수님께서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잖아. 지금 너희들. 그게 증거야. 그게 너희들이 지금 죽어 있다는 증거야. 예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빛이 왔음에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여기 앉아 계신 중에서도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이해가 돼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어떻게 설명을 더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담 이후 우리 인간들은 사실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 사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야. 아예 그래 버리잖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짐승이야, 개야, 돼지야, 여우야. 너희들은 그러잖아요.
개 돼지면 괜찮게요? 우리 인간이 개 돼지만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개 돼지만 또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주위에. 개 보세요. 자기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하는가. 목숨 걸고 개는요, 자기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똥개 한 마리 애완견이 병 걸리면 병원에 가서 그냥 그 개에게 주사 맞추고 뭐 맞추고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자기 노모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 감기 걸리고 병 걸려도 나 몰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눈에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잖아요. 제가 동물 애호가들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동물 사랑해야죠. 저도 개를 참 좋아해요. 개를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우선인 거예요. 아니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가 자기가 지금 기르는 애완견만 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속이 상해서 말이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가 살리러 온 거야. 살리러 온 거야. 어떻게 살리죠? 어떻게 살린 거야?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릴 거야. 너희들을 살리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뱀이 돼서 내가 장대에 매달리는 거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그 선악과 따먹을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담에게 아담아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거기서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You shall not eat. 그 먹지 말라는 거야. 바로 그 앞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야. 그거 먹으면 왜냐하면 for in the day. 그 다음에 you shall surely die예요. for 왜냐하면 in the day예요. 그날 죽는다는 거야. 그날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n the day예요. 정관사 더가 붙은 거예요. 먹는 그날로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surely die예요.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그날 죽는데 언제 죽어? 그날 안에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무화과나무로 치마 하치만 가리고 어떤 나무 뒤에 숨어 있어.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 어디니? 너 어디 있어? 제가 숨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리 와. 아니 그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옷을 입혀주셔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대로 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려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알 때가 됐잖아요. 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요? 아니 하나님 처음에는 분명히 너 이거 먹는다 그날로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해놓고는 막상 한데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옷을 지어서 입혀줘요. 그 옷이 뭐죠?
그 옷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탄핵하신 다음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이거 알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선악과 뱀이 나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에덴동 쫓겨나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이 고생 바가지를 억수로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담 그 영감탱이가 그 양반이 그 선악과만 안 먹었더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건데 그 양반이 그 에덴동 가서 선악과 먹는 바람에 그게 우리가 그때부터서 에덴동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지금 바가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전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건 유치한 생각인 것이고 잘 들으세요. 이제 보니까 그 선악과는 뭐였어요? 그 뱀은 뭐였어요? 뭘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단 말입니다. 아멘. 뭐 하시려고?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너희들은 죄를 몰라. 죄가 뭔지를 몰라. 응? 그런데 죄 있는 자하고는 하나님은 함께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응?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악에 빠질 것 하나님 벌써 그걸 아신 거야. 이놈들이 보나마나 죄악에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악에 빠져서 너희들이 결국 그렇게 하면 죽는데 그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리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뭐가? 선악과도 뱀도. 아멘. 어때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를. 응?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지난주까지 제가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요번 3장 16절 켜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말로는 이렇게 설명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이 맨 먼저 나와요. 후토스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낱말을 그 문장의 맨 처음에다가 내요. 영어도 그러죠. 영어도 그러죠.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그냥 그 목적격이 됐든 무슨 수어가 됐든 동사가 됐든 간에 중요한 말을 앞에다가 탁 먼저 내놔버리잖아. 그렇죠? 영어 좀 공부 좀 하신 분들 아시죠? 문법. 그럼 이 헬라어가 그래요. 이 후토스. 그럼 이처럼이 이 문장의 16절에 맨 먼저 나와. 후토스부터 후토스. 이처럼. 그런데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처럼이라는 말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다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처럼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이 낱말을 제가 이제 제가 언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후투스 이거 영어로 보면 그냥 so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후투스는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방법을 따라 이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뭐뭐만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와 같은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이처럼 그러니까 이처럼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와 같은 방법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예수님이 왜 뱀이 되어야 했으며 그분이 왜 뱀이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으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이런 뜻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사랑을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해가 쉽게끔 이걸 설명하려고 오늘 아침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제 밤부터서 내가 묵상을 하고 또 읽고 또 했는데, 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을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살아나잖아. 그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나잖아. 바로 그 말씀이 앞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심이라. 이러니까 봐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신다. 소위 말하면 보편 구원론이라는 신학적 학설이 이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전부 다 나중에 다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옥 그런 거 없어. 모든 인간은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학설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달라고 에서와 야곱을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서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거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다 구원받으면 가룟 유다도 그러면 구원받겠네? 그 신학자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유, 그 인간은, 그 영혼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정의로 좀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처럼은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붙어서, 아니죠. 영적으로 보면 그 이전부터서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미 선정을 해놨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에덴 동산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그 계획을 이미 세워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이 뱀에 물리고 선악과를 먹게,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다 진행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인간들이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목사님, 그럼 뭐 내가 죄 짓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군요. 그러면 내가 뭐 벌 받을 이유가 없네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죠? 응? 우리 인간이 이래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으로 오셔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진리를 못 알아먹잖아요. 응?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못 알아먹은 우리 인간들은 뭐 같아? 인간이 아니지. 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인가요? 아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다 뱀새끼들이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뱀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이래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이 뱀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먹으니까. 그래야 우리 인간이 알아먹잖아요.
예수님이 뱀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이 우리가 뱀보다도 더 못함. 뱀 같은 존재들이야. 아니 뱀이야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죽어서 그 해독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거구나를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영생이라니까요.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신이 죽음으로 해서 당신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게 진리란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거구나라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상태를 지난 시간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가슴에 우리 심장에 그 말씀이 새겨진 것이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말하면 호흡을 하는 거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거고 영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결국 선악과는 결국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다. 아멘. 그러면 이제 십자가 타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유치한 거지 이제. 그러면 선악과를 타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선악과 때문에 이건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 선악과만 아니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었어. 선악과는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의 방법이었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 사랑의 표현이었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처럼이라는 말을 잘못 알면은 모든 새 사람들이 멸망치고 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유니버설리즘, 소위 말하면 보편 구원 같은 그런 학설이 나올 수가 없다. 오늘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결론. 그래서 뱀, 선악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이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대단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뱀이 되어야 했는가 이런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보고 알으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처음 자리가 어떠했던가를 알으라는 거야. 알으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요. 그 다음 17절 이건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곧바로 15 나오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선악과, 뱀, 거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주신 게 아니었고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왜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빛과 번쩍하게 짱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뱀이 돼서 죽잖아요. 그 선악과 사건,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의 그런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뱀이 되어야 했다고요? 우리가 뱀이거든요. 우리가 뱀보다 더 징그럽고 더 나쁜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뱀이 되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구원의 그 방법을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에게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듣고 아 그렇군요. 아멘. 아 하신 분만 아멘.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아셨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 여러분이 교회 와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있죠.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한계가 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또 이렇게 말한다고 또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구제 봉사 그런 거 하면 할 필요 없군요.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알고 하라는 거야.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한계가 와요. 그리고 그것은 억지가 돼. 자기도 모르게 억지가 돼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버리는 거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요. 안 하자니 근건집지라고 하자니 이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줄을 몰라. 갈팡질팡 예? 이런 멍에를 쥐고 신앙생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는 그런 분 계신가요? 이제 이런 진리를 알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오 안 좋으시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 바로 이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못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 성도들 더욱더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는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천국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